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제3장 기도의 언약. 자,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기도의 언약. 우리가 세상적인 기도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 우리가 세상에도 많은 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 앞에 가서도 빌고 나무 앞에 가서도 빌고 바닷가에 가서도 비는데 그 비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편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비는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에 나무 앞에 걸고 돌 앞에 가서 비는 것, 그건 사람이 먼저 이룬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기도는 결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정자나무나 저 큰 바위들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한 거라고는 한 자리에 오래 살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와 그 돌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거기 가서 그죠? 구하고 비는 것이지.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만든 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든 방편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는 어제도 우리가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하나님이 더 소원하신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소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소원하는 자리다. 이 교회도 이 전도 이 집도 기도의 집이 되기를 하나님이 더 소원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더욱더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 있고 권능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다 거기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거기 기도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즉 기도의 능력은 무엇 하나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이루어간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때 가장 연약해지는 것이 뭐냐? 내 안에 근거가 없다. 내 안에 가능성이 없다. 내 안에 능력이 없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부어주시는 능력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결코 그 무엇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없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동안의 신앙에 쌓아놓은 것도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함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근거이다. 무력함이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쌓아두고 내가 이루어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기도의 능력은 전적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오늘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이 천국 열쇠, 이 기도의 권세는 다른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기도의 근거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이 만든 방편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럼 받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도는 뭐냐?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기도는 땅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능은 땅의 나라를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는, 어제 우리가 첫날에도 공부했습니다만은 기도는 이 땅에 육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인간의 뜻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이다. 그래서 기도는 천국 열쇠이다. 저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천국 열쇠이다. 천국 열쇠이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무릎 꿇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너게 주겠다. 그러면 이 열쇠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한두 가지만 여는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는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기도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거죠.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께 구하면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범위는 무엇이든지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답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기도가 답입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언제나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언약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현상, 우리들의 반응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언약을 봅니다.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아멘. 거기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갔으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왜 우리에게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 되느냐? 기도만이 사단을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이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하자 귀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물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궁금함이 될 수도 있지요. 주님, 참 이상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주님은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까? 하시자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귀신을 이기는 길이 없느니라.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적을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정확한 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이기기를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노력은 하되 귀신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 예수 오기 전과 예수 오신 후를 나누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의 역사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시대였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아무도 사단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다 사단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쫓아내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만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약속같이 믿는 자의 표적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귀신이 있니 없니 얘기하지만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귀신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귀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이 가장 귀신의 큰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단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뱀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반드시 여자의 아들이 너를 짓밟게 될 것이다. 사단을 멸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멸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건 중은 뭐냐? 기도만이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적을 붙인다고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사역 현장에서 성도들이 이 기쁨의 매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풀고 물리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는지 몰라요. 제가 한빛교회 부임했어도 그런 사역이 참 많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당하지만은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온지를 모르게 될 때 우리는 계속 고난을 권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단의 결박이 무너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 본문이 사실은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1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나왔어요. 이 아버지조차도 그 아이가 그저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니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제 아들이 간질에 걸렸어요. 제 아들이 간질에 걸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자 현상은 귀신이 떠나가더라.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아버지조차도 그 아들의 문제의 근원을 모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간질이 나을지어다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가더라. 기도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사단을 대적하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의 권능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셔서 날마다 이 땅에 허감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자로 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도 이 땅에 사단의 역사가 도말되어지고 그 결박이 풀려지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잔치집이 되고 교회가 기도하면 사단의 초상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날마다 사단의 초상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간에는 반드시 체험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공간 속에는 그저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이 떠나가고 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뭔가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공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에 다스림을 받게 돼 있는데 할 수 있거든. 오늘도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기도 많이 해야 되느냐? 기도 많이 해야 성령 충만하고
사단의 역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왜 그토록 교회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쓰고 늘 깨어서 기도했느냐, 그리고 왜 기도하는 교회가 왜 부흥하느냐. 제가 낮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답은 아는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발달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가? 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가?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은 오직 기도로만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나 교회는 시끄럽게 되어 있거든요. 언제나 교회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도 소리가 나면요, 사람의 소리가 없어지고요, 기도 소리가 죽으면요, 사람 소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 소리가 날 수 있다면, 나야 된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의 소리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교회가 기도 소리로 충만하면 돼요. 공간은 뭔가가 채워지게 되십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고 기도의 소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임하여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쌓을 수 없고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여야 합니다. 임하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그러니까 도저히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더라.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웠습니다. 발을 쇠사슬로 채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 옥의 문이 열리고 그 착고가 풀려져야 되는데 여기 다시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더라. 옥터가 움직이더라. 옥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둬두는데 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혀 놀라지 않은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6장에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절망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더라.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을 부시오라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은 그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보고 나팔을 보고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자 문이 열렸더라? 아니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들은 문이 닫혀서 절망했는데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예 성 자체를 무너져 버리더라. 문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는 더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감옥에서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를 처형하겠다고 마음 먹고 마지막 밤이니까 베드로를 얼마나 단단히 지켰던지. 그래서 옥 안에 두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누워 있고 그 문 바깥에서도 두 사람이 지키고 있고 베드로의 두 팔과 다리는 착고로 채워져 있고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이제 나올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 감옥 안에 두 사람 틈에 잠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깥에도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다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의 두 발은 다 착고에 채워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여신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더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러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착고가 스스로 벗겨지고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에 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조차도 환상인 줄 알았더라. 얼마나 놀라웠으면 베드로 본인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다는 거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지요. 베드로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 왔다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저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웃기지 마라.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왔니?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믿기지 않는. 아니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베드로 천사겠지.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은 안 보셨군요. 다 처음 듣는 말씀처럼 하셨어요. 기도는 크고 놀라운 역사다. 사람이 아무리 가두고 결박하고 붙들어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다. 그러면 오늘 땅의 것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땅의 현상과 사람의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십시다.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제가 한 번은 원주에 집회를 갔다가 기도 마지막 날 젊은 집사님 4회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실 3일 동안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말씀을 듣고 저희도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사실 제가 이걸 풀리지 않아요. 목사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집회 전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남자 집사님은 원주 기독병원의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그 병원의 간호사였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분은 집에 있는데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지 않았는데 그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너무 힘든 거지요 지금. 그래서 그 집회를 하기 한 달 전에 교회들이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교회가 그 집사님 내를 위해서 특별히 그 집사님이 암이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달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가 자신들 위해서 한 달 동안 집중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한 달이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받아보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달 동안을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나아도 조금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병원에 가니까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한 달밖에 못 살겠다고. 더 악화되었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런 물음이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데 왜 우리는 더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문제가 깊어졌습니까? 요지는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한 10분 정도 서로 하고 있었죠.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저에게는 성령께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안타까웠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에게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이 임하셨어요. 이 딸은 이 밤에 내가 고치겠다. 아멘.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이 한 달밖에 안 산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말씀하셨대. 기도는 병원에 했어요?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께 했대요. 그럼 기도는 병원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된대. 그럼 하나님이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아니래. 병원에서 진단이래. 그래요. 그건 진단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병원에서는 진단을 말한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치료하신 건데 응답은 지금 왔어요. 정말 그때 그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 딸은 이 밤에 내가 고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오늘 밤에 고친다고 하시니 오늘 집회에 참석하시고 기도 받읍시다. 그래서 그날 수요일 밤이었어요. 아직도 저는 그 예배가 잊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한 50명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었는데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집사님을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선포했어요. 이러이러한데 오늘 하나님이 고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이제 불러내었어요. 온 교인들이 보는 앞이었지. 제가 손을 얹는 순간 그냥 이 집사님이 뭔가에 감전된 것 같은 소리를 지르고 대굴대굴 뒹굴 한 10분을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고 뒹굴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남편분이 놀랐어요. 의사니까. 이러다 정말 가는 거 아닐까. 성령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날 밤에 성령이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원은 진단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사람과 세상의 반응으로 인하여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땅이 주고 사람이 주고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왜 세상을 바라보고 낭빵하느냐. 주를 바라봅시다. 능력 대신 주를 바라봅시다. 주님이 응답자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응답의 궁전, 기도의 뜰만 왔다 갔다 하고 이 응답의 궁전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의 현상과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언약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자, 제 4장을 보도록 합니다. 절대적 기도입니다. 놀라운 말씀도 보겠습니다. 절대적 기도 4장. 자,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절대적 기도, 절대적 기도. 자, 세상의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문제는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절대적입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답은 기도입니다. 아멘. 자, 거기 제가 말씀들을 몇 가지 정리해 놓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책이 있는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줄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죠.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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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기만 하여라. 내가 행하고 이루리라.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기도의 범위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적이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리라. 아멘이시죠? 이게 답이 되면 좋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더라도 언제나 답은 한 가지예요. 뭘 물어도 저한테 집사님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별로 찾아오는 분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목사님한테는 갈 것도 없어. 보나마나 기도하라 그럴 걸 뭐. 목회가 쉬워졌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를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뭘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세요. 언제나 답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답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크게 고백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문제는 상대적이에요. 문제는 무엇인지 몰라도 답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도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도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거기 30절 시작.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심각하지요. 지금 보니까 그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궁전에 이스라엘 왕이 산으로 가고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맨발로 갑니다. 신발도 신지 않습니다. 가는데 울며 갑니다. 그만 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백성들도 머리를 흩어리고 울며 가니라.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것이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길입니다. 물론 그 반란의 주동자는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황급했으면 머리도 풀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산으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것도
아들한테 반란을 당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하겠습니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누가 돕겠습니까? 만일 그 반란의 주동자가 군인이라면 싸우긴 하겠지만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들과 전쟁을 하겠다고요? 아무도 도울 길, 이건 군대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과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다윗에게는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을 가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이 모반에 압살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데,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던 그 아히도벨도 이번 모반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머리 풀고 울면서 산에 가면서도 한마디의 기도, 31절,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게 무슨 기도가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때때로 우리들의 기도가 한탄 같기도 하고 한숨 같기도 하고 탄식 같기도 하는, 때때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울며 불며 기도할 때 과연 우리는 저들의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냥 한탄 같기도 하고 탄식 같기도 하고. 오늘 어쩌면 다윗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뭐 무릎 꿇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길을 가면서 주여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인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다윗의 기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왕이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겠구나. 그러나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한 줄의 기도,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자, 성경을 봅니다. 두 번째, 아히도벨의 제안이 유리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왕이 찾는 사람에게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자, 먼저 이제 압살롬과 그의 반란군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아히도벨이, 자, 다윗은 내가 잡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의 제안은 뭐냐? 오늘 밤에 내가 출동하겠습니다. 군사 12,000명만 나에게 붙여주세요. 다윗 왕만 죽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히도벨의 제안은 기습전입니다. 기습전. 지금 빨리 다윗을 잡으러 가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 그러니 군대는 12,000명 붙여달라. 그러자 성경은 뭡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좋은 의견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후세의 제안은 불리합니다.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의 다른 제안도 보도록 합니다. 11절로 14절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신이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을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둘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말씀은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좋은데 후세는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으니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모아야 되고 이것은 아히도벨이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압살롬 당신이 직접 가야 부하들이 충성심을 보일 것이고 다윗만 죽이면 안 되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반란군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전면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아히도벨의 작전이 훨씬 효과적이고
전략과 전술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세의 작전은 어떻게 보면 힘든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작전이 마땅히 채택이 돼야 되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낫다고 하니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하였느냐, 거기 보니까 이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후세의 제안대로 전면전을 해서 그들은 오히려 다 반란에 패배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아히도벨은 너무도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고 말더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윗의 한마디의 기도,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도울 자가 없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되어져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들어서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되은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마디 외침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자녀들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일지라도 기도는 절대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기도에 끈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5장 5번째 기도와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복음에 근거한다. 복음에 근거한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께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기도는 복음에 근거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정성에 있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복음에 근거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거기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모르기 전에도 존재하였다. 아멘. 나타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타나기 전에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무대에 배우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대 뒤에서 이미 분장 다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무대 위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대 뒤에도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은 나타내신 바 된지라. 존재하셨다. 할렐루야. 복음은 인간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토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합의한 게 아니에요.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내신 바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기도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건 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모르기 전에도 존재하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이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복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누려지는 분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 먼 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몇 푼의 동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진 바 되어진지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누려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는 손으로 만진 바라.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귐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주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지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면 야, 비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느낌이에요. 느낌이고 오늘도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도 하나님 내리면 큰 비를 내리실 것이에요. 내리던 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3, 6개월을 멈추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현상과 환경과 조건들이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절대적인 능력이 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상이 무엇일지라도 암이 초기면 낫고 말기면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기도 낫는 것이고 죽은 자도 사는 것이고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오직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는 상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에요.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